여러분, 마스크를 뚫고 나오는 그 평화가 제 마음에 임하는 것 같습니다. 찬양이 우리의 마음을 평화롭게 하고 찬양이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요즘 근래에 들은 말 중에 가장 기쁘고 즐거운 말이 있어서 우리 옆 사람을 보면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게 죄라면 당신은 사형감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죽이면 좀 그렇잖아요. 다시 한 번 더 옆 사람을 바라보면서 아름다운 게 죄라면 당신은 무기징역입니다. 마스크를 통해 하나님의 가리우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덮으심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좀 웃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흔들고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흔들고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그 말씀대로 그 찬양대로 매일매일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공동체라는 말은 사전에 찾아보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은 환경을 공유하는 사회 집단으로 보통 같은 관심사를 가진다. 인간의 공동체에는 믿음, 자원, 기호, 필요, 위험 등의 여러 요소들을 공유하며 참여자의 동질성과 결속성에 영향을 주고받는다라고 이 공동체를 정의합니다. 그렇다면 교회 공동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믿는 사람들의 믿음의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요즘처럼 가정이 붕괴되고 자녀 간의 세대 차이가 나고 가족이 핵가족이 되면서 참 외롭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라는 상황 가운데 더 사회가 믿지 못하는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요즘 유행하고 요즘 계속 나오는 것이 혼밥, 혼술, 혼캠. 혼자서 여행 가고 혼자서 밥 먹고 혼자서 모든 것을 하는 일코이노의 노예화 시대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외로운 시대, 참 함께할 수 없는 시대 가운데 교회 공동체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한교회 공동체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며 희망을 주는 공동체가 맞습니까? 저기 청년들만 아멘 하네요.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신한교회 공동체는 우리에게 희망을 주며 소망을 주는 공동체가 맞습니까? 아멘 할 때 그렇게 바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한교회는 세상의 희망과 소망을 외칠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아픔과 슬픔을 함께하는 가족 공동체, 다른 말로 하면 대한 공동체, 진짜 가족은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함께 수혈받은 가족 공동체, 대한 공동체가 바로 우리 신한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희노애락, 생로병사에 누구나 겪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가족이 있다는 것, 누군가 나와 함께 해준다는 것, 이것은 우리의 인생에 참 큰 의미를 갖게 합니다. 큰 인생의 의미를 부여하게 됩니다. 누군가 좋은 일이 있을 때 함께 축하해주고 격려해주고 슬프고 마음 아프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같이 울어주고 손잡아주고 마음 아파하며 기도하는 공동체. 우리 신한교회는 95년의 역사 속에 전통교회라는 테두리 안에서 서로 아픔을 가지고 기도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며 각 분야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우리 신한교회 아니었습니까?
그렇게 사랑이 많고 그렇게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한 교회가 우리 신한교회 아니었습니까? 여러분들 신한교회 노예 갔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참 좋은 교회라고, 교회를 많이 개척하고 분립하는 교회라고, 어려운 교회의 건축을 보조해주는 교회라고, 유치장 사역하시는 목사님들, 또한 사회의 각지에서 사역하는 목사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국내의 많은 기관의 선교사들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참 좋은 교회라고, 어려운 가정에게 장학금을 전달해 주는 교회, 어려운 가정에게 사랑의 김치를 나눠주고 어려움을 함께하는 교회, 4대가 함께 모여 기도하며 예배드리는 교회, 우리 신한교회입니다. 여러분 좀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어디 가서 누가 신한교회 이야기할 때 이런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입술에선 우리 교회를 어떤 교회라고 말합니까? 코로나19라는 상황 속에서 교회에 일어나는 모든 현상 가운데 마음에 상처가 생기고 서로의 불신이 생기고 세대 간의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저는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95년 동안 신한 공동체를 핏값으로 사시고 지키셨던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 되며 믿음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 아둘람 굴로 도망가고 있는 현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전반절을 좀 앞부분만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에 도망하매, 여기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므로라는 말이 나올 때는 우리가 다시 한번 성경을 되짚어서 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라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를 한번 찾아보아야 합니다. 오늘 이 그러므로는 21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전에 먼저 성경에는 여러 라이벌의 이야기들이 참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 대표적인 사람이 에서와 야곱을 많이 듭니다. 아직도 민족 간의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 야곱과 에서입니다. 또 한 사람 들려고 하면 다윗과 사울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마치 아직도 라이벌인 경쟁 구도의 한복판에 서 있는 것이 오늘 다윗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그렇게 사랑받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블레셋의 전설적인 장수 2m 30이 넘는 골리앗 장수를 한낱 무명의 양치는 목동이 갑자기 등장해 물맷돌 5개로 골리앗을 쓰러뜨립니다. 그 거대한 상징 골리앗을 물리치고 난 이후에 단번에 대형 스타로 나타났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그를 향해 노래 불렀습니다. 사무엘상 18장 7절에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라고 노래합니다. 사울은 골리앗을 죽인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사위로 삼았습니다. 사랑해주고 함께했는데 이 노래 하나 때문에, 이 마음 상한 거 하나 때문에 다윗을 질투하고 죽이기로 결심합니다. 나날이 성장해가고 다윗의 인기를 보며 사울은 광기가 더 심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은 결국 사울에게 잊지 못하고 사울의 칼날을 피해 공교롭게도 오늘 도망하였던 곳이 오늘 21장에 나오는 곳입니다. 그곳이 골리앗의 고향 가드 땅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우리 21장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있으니까 바로 읽으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멘. 인생은 참 역설인 것 같습니다. 좀 전에 블레셋과 싸워 승리했던 다윗이 어디로 도망갔습니까? 블레셋으로 도망갔습니다. 얼마나 도망갈 데가 없었으면
블레셋으로 갔겠습니까? 다윗이 좀 생각했을 때 시간이 좀 지났으니까 자신이 누구인지 모를 거라고 생각하고 도망갔습니다. 지금처럼 뭐 인터넷이 있고 SNS가 있고 카카오톡이 있으면 골리앗을 죽인 사람 다윗 해가지고 사진 막 다 돌아다닐 거 아닙니까?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런 사진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신의 정말로 영웅과도 같은 골리앗을 죽인 다윗의 초상화를 그려놓고 다윗만 오면 죽여버리겠다라고 연습했던 사람들이 가드 땅 사람입니다. 다윗을 보자마자 알게 합니다. 우리 21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아멘. 보자마자 알았어요. 다윗인 걸. 여러분, 이때 다윗은 심하게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사울이 죽이려 했던 것보다 더 큰 심하게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말에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에게 심히 두려워하여. 여러분, 어떻게 했다고요? 심히 두려워했다. 사울 왕에게도 쫓기고 블레셋에게도 쫓깁니다. 이렇게 정말로 마지막 그 끝자락까지 내려갔던 것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어떻게 살아납니까? 기왓장으로 얼굴을 들이밀면서 수염에 침을 흘리며 미친 척하며 그곳에서 살아남게 됩니다. 인생의 최악, 밑바닥, 어떻게 하나님께서 왕으로 불러놓으셔서 어떻게 이렇게 밑바닥까지 경험하게 하십니까? 라는 그때 그곳이 바로 도망갔던 곳이 오늘 22장 1절에 나오고 있는 아둘람 굴입니다. 여러분, 이 아둘람 굴은 그곳에 피할 길이 없어 그곳으로밖에 갈 수 없었습니다. 다윗이 가드왕 아기스를 피해 갔던 곳, 사울을 피해 갔던 곳, 그곳이 바로 아둘람 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밀어넣는 것처럼 보입니다. 블레셋으로 갔는데도 쫓겨나고 이스라엘에도 있는데도 쫓겨나고 더 이상 갈 곳이 없어 굴 속에 들어가 어두컴컴한 곳에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지금 다윗의 모습입니다. 앞에는 사울이 죽이려 하고요, 뒤에서는 블레셋이 죽이려 합니다. 그렇게 다윗을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앞이 안 보이고 뒤가 안 보이는 그때 다윗은 선택합니다. 하늘을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앞이 보이지 않습니까? 뒤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몰아넣으셨다면 하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아둘람 굴에서 지은 시가 시편 142편입니다. 우리 찾아보길 원합니다. 시편 142편으로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구약 906쪽에 있습니다. 우리가 찾았던 본문은 그대로 놔두시고 그 다음에 시편 142편 우리 1절 말씀 906쪽에 있습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여기까지 1절입니다. 여호와께 뭐 했어요? 부르짖으며 간구했습니다. 5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라 하였나이다. 아멘. 여호와께 어떻게 했다고요? 부르짖었습니다.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나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뭐 했습니까? 부르짖었습니다. 이때 나이를 추정하건대 20살에서 30세의 나이. 기가 막힙니다. 그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으로 밀어넣었는데 그곳에서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며 부르짖으며 기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원통함이 있습니까? 억울함이 있습니까? 그때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앞으로도 가지 못하고 뒤로 가지도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윗아, 나 좀 볼래? 나를 향해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두로야, 나 좀 볼래?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신한교회야, 나 좀 볼래? 앞이 보이지 않고 뒤가 보이지 않는 그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부르짖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라는 상황 가운데 우리의 마음은 상처로 가득 차 있습니다. 가정 안에 있는 문제 때문에 억장이 무너집니다. 교회나 일어나는 현상 때문에 마음이 답답합니다.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도 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무엇 하실 겁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며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윗을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리더로 사용하여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윗에게 쫓기고 블레셋으로 쫓기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윗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믿음이 단단해졌습니다. 믿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단단해지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앞이 안 보이고 뒤가 안 보이는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더 단단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부르짖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회복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공동체가 회복시키는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다윗의 믿음을 단단하게 하십니다. 다윗이 부르짖어 믿음이 더욱 단단해지기 시작할 때 공동체는 회복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하늘은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원통함을 들어주십니다. 아픔을 들어주십니다. 우리의 속상한 마음을 들어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이 시원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공동체를 회복시키실 때 사람을 통해 회복시키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모인 공동체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2절 말씀에 이런 사람들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2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모인 사람들이 환난당한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그에게 모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에게 쫓겨나서 환난당하고 사울에게 빚져서 도망 나오고 마음의 원통함을 가지고 나온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모이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22장 이 후반에 보면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비아달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원통함에 대해 어떤 원통함을 가지고 있는지 22장은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이 제사를 지내고 있던 떡과 진설병을 다윗이 어려울 때 먹을 것을 줍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라보고 있던 기회주의자 도액이라는 사람들이 그걸 바라보고 사울에게 고자질합니다. 사울 왕이여, 아히멜렉이 다윗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사울이 아히멜렉을 불러 왜 다윗을 도와주냐고 따져 묻습니다. 그때 아히멜렉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장 14절입니다.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의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대장도 되고 왕실의 존귀한 자가 아니니까. 아멘. 정확한 대답을 하는 거지요. 당신의 사위가 아닙니까? 당신의 근위대장이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그를 도와주었는데 무엇이 문제가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른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에 기분이 나빠 사울이 아히멜렉을 죽이려 합니다. 그때 도액이 나서서 아히멜렉을 죽이고 85명의 제사장들을 다 죽입니다. 그때 남았던 사람이 아히멜렉의 아들 아히아달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고 너무 두렵고 떨려서 다윗에게로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사정을 다윗에게 다 이야기합니다. 그때 다윗이 참 멋지고 참 마음에 와닿는 말을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22장 22절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아비아델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 집의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술 먹을 때 하는 게 아니라요, 말씀이 가슴에 와닿을 때 남자가 봐도 너무 멋있습니다. 너희 아버지가 죽은 것이 누구 탓이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탓이다. 우리 신한교회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은 것이 누구 탓입니까? 대답이 안 나오지요. 왜 안 되는 겁니까? 누구 탓입니까? 나의 탓입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관심 갖지 않았기 때문에 나의 탓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참 멋진 말을 해줍니다. 나랑 함께 있으면 너는 안전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랑 함께 있어라.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있으면 하나님이 안전하게 지켜주십니다. 믿음의 사람과 함께 있으면 하나님께서 무너지지 않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하면 그의 인생 평생 동안 하나님께서 지키시며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윗은 공감해 줄 수 있는 공감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 400명의 환난당한 자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마음이 원통한 자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빚진 자의 마음을 들어주었습니다. 미안하다, 내 탓이다, 우리 같이 회복하자,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이렇게 이야기해 준 사람이 다윗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은 공감 능력이 없는 시대라고 말합니다. 세대 간의 갈등 때문에 공감이 떨어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도 똑같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공감의 능력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공감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람과 우리와 함께 공감하며 그들과 아파해주며 그들을 돌이켜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공동체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아픔은 누가 들어주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의 아픔은 누가 공감해주고 있습니까? 그런 리더가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공동체를 회복시키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둘람 공동체는 다윗을 중심으로 한 공동체였습니다. 믿음으로 결속된 공동체였습니다. 믿음 하나면 됩니다. 다윗을 믿는 믿음 안에서 모든 것을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신약에 있는 교회 공동체도 똑같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공동체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하나면 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를 따라 다른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신분이나 비천하거나 부자나 가난하거나 늙거나 젊은이를 차별두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면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공감하며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함께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어떻게 회복시키셨을까요? 한 번 더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역대상 12장 8절 말씀을 우리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럼 이 400명의 사람,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회복시키셨습니까? 역대상 12장 8절 말씀 같이 630쪽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갓사람 중에서 광야에 있는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돌아온 자가 있었으나 다 용사요 싸움에 익숙하여 방패와 창을 능히 쓰는 자라. 그의 얼굴은 사자 같고 빠르기는 산의 사슴 같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회복시켜 주셔서 용사로 만들어 주시고 방패와 창을 능히 쓰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사자같이 빠른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역대상 12장 2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 돌아와서 돕고자 하며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어떤 군대와 같았다고요? 하나님께서는 그 상처받은 자를 회복시키셔서 만드신 게 뭐냐면 하나님의 군대를 만드셨습니다. 다윗의 가장 최고의 정예 부대가 이 환난당한 400명의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아픔을 함께 나누고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공감하며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줬던 그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군대로 바꾸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프며 이 어려움을 나눌 때, 공감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군대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군대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환난당하고 아프고 마음 상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고 우리가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회복된 공동체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갑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2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아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까지 내가 멈춰서 있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실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질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리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그 응답이 이루어질 때, 여러분 좋은 결과든 나쁜 결과든 하나님이 그 응답하실 때 우리는 그 끝까지 기다려 본 후에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를 해놓고 그냥 거기서 멈춰 서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내하며 기다리길 원합니다. 내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까지 기다리길 원하시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아뢰일 뿐만 아니라 그 응답이 우리에게 인내하는 과정을 통해 응답받은 결과물로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아뢰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일을 시작하고 그 일이 끝나는 과정까지 마무리되는 것을 끝까지 기도하며 인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후임 담임 목사 청빙을 3년을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시작했으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후임 담임 목사
목사님이 이곳에 강단에서 설교하는 그때까지,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까지 기다리며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공동체이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말씀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5절 말씀에 임하게 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아멘. 유다로 들어가라고 합니다. 정말 이해가 되지 않죠. 피해서 도망가서 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문제 속을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다시 어디로 들어가요? 들어가야 합니다. 왜 문제를 바라보면서 안 들어갑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들어가라고. 다윗은 그때 순종합니다. 갓이라는 사람은 이제 갓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정말로 초임 제사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출내기입니다. 신출내기 선지자의 말에 불과했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며 겸손히 순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들어가라고 하시니 들어가겠습니다. 사울이 나를 죽이려 하지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니 그 어려움 속으로 제가 어떻게 하겠다고요?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겸손과 순종은 자신의 이익이나 처지를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놀라운 리더자로 세워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순종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고 행함으로 나타나는 참 신앙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고백하지만 순종하지 않는 것은 참 신앙의 모습이 아닙니다. 나에게 이익이 될 때만 순종하고 나에게 손해가 되면 순종하지 않는 것은 거짓 신앙이고 불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한교회가 이 어려움의 시기, 이 아픔의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 이 모든 일들을 해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신한교회를, 이 신한의 공동체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